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것 같으나 모든 일들의 시작과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라에 어떤 일이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의 생활을 하면서, 집권을 하면서 그는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것이 유언의 부록처럼 그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솔로몬 아들에게 그 일을 남겨두는 유언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다시 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요압 장군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왕을 되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한 것을 묻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을 묻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일들을 처리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윗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행하였던 그 잘못된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명령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는 다윗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을 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다면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던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너보다 더 의로운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의인을 죽인 피가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듣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역력히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에 이 요압이 그에게 합세했던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요압이 아마도 부추겼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요압에게 그 일을 권유했을 때에 요압이 거절했으면 아도니아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함께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요압이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왕, 그가 이제는 늙었고 그는 별로 힘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요압이 그 다윗 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자, 꼭 왕이 되리라고 약속한 그 맹세마저도 지난 전에 다윗 왕이 말했을 때 그것을 무시했던 요압의 그 마음, 그 심령,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반역자가 된 그 모습이 이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사람 둘을 죽인 그 죄는 집행유예입니다. 유죄의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 형 집행이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는 잠깐 머물고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집행유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자, 용서받은 죄, 오늘 다시 묻는 이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그 자세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에 오늘의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오늘 현재 잘못하게 되면은 지난날에 지었던 죄까지 문책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을 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압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도니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28절에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궁전에 들어가서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만나기를 청해서 그 밧세바가 만나주는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후처로 있었던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해달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한 여인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왕의 후처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면 자기 자신은 왕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음모적인 마음이 그 속에 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아도니아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요압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는 아도니아와 요셉이 함께 가담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어머니로부터 말을 듣고 속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였은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게 아도니아가 말하였은즉 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요압은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처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 그것은 잠시 집행유예로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회개하지 않은 죄,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한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현재 때문에 그의 행위, 지금 그것을 묻고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세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 지난날에 대한 것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해도 되고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한 심령을 저버리지 않고 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일들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일 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을 몰랐다. 여기서 하는 말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자를 죽인 죄에 대하여 차단함으로 이 나라의 악에 대하여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단호한 입장,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고, 잘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악의 뿌리가 돌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이 요압입니다마는, 한평생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도왔던 사람입니다마는, 지난날의 과거에 그렇게 도왔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묻고 있습니다. 죄를 묻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수고에 대하여 조건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자, 이대로 이 요압은 죽음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쳐들어오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는 너무너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그 아들을 함께 대항하지 않고 그는 피난의 길을 정말로 그 얼굴을 가리면서 부끄러우니까 자, 뒷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뒷문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 피난의 길을 떠나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듣고, 자, 정면으로 다윗 왕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주합니다.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후손된 입장에서 너무 굴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참고 있다가 다윗이 피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길을 막고 저주했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까?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왕에 대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왕이요 명령만 하시오.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칼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하에 대한 행위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 봤던 말씀 속에서 압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지금은 굴욕당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참혹한 시간이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피난길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지만은 꼭 참고 있어요. 그러나 왕세가 바뀌어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삭빠르게 약은 사람이 자기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 건너 먼저 가서 다윗을 환영하면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역시 다윗의 신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용서한다.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황궁하게 하시는 이날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감사한 이날에 어찌하여 사람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겠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입장이든지 먼저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잘못한 행위를 다 덮어버렸다. 이 마음이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그때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에게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이제는 운명한 그 시간에 아들에게 시므이에 대한 말을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걸려서 시므이를 조심하라. 내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거라. 왜? 그는 이렇게 대항했다가 이렇게 처신했던 것을, 그 간사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시므이가 어떻게 또 그렇게 행할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걸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약속했고 이러이러하니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충분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건만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냐. 너와 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너는 그 약속을 저버렸다. 이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솔로몬에게 맹세한 말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3년 못 버티고 이 일을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므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년 후에 노예 2사람 도망갔다고 해서 가도로 갔다고 한 그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에 이 시므이는 깜빡 잃어버렸을 것이지만은, 아니, 깜빡 잊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무시했던 것이죠. 노예를 찾아왔지만은 예루살렘에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솔로몬에 대한 무시한 입장이요, 약속한 것을 무시한 입장이 오늘 이 결과의 처지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 내가 네게 이뤘던 맹세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2가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 그 말은 지난날에 잘못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지금 용서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예요. 그러나 살면서 어느 때든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지난날의 죄까지 다시 묻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게 잘 이어져 가게 되었다 하는 중요한 것은 악은 악의 뿌리를 처리한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죄가 다시 한번 음모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던 것은 이 솔로몬의 역사 속에 처음에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편에서 깨끗한 일들을 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정말로 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